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는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또 신약에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이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주의 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사실상 소명에 따른 겁니다. 이 직업이란 단어의 원래 어근을 살펴보면 부르심, 곧 소명을 뜻합니다. 물론 소명 없이도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직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보람찬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체로 부르심이 아닌 경제적인 동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돈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에 따라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의 리더로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바로 430년이란 지난 이 애굽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소명 받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줬을 때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잘생겨서 그를 살려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에 잘생겼다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해서 석 달을 숨겨주었다. 10달이 채워지면 이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산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날강에 띄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을 먹일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구해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주가 그냥 흔쾌히 오케이 그래. 그래서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늘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인데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바로가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마 어떤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우리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위쪽에 람셋 고센 지역, 왼쪽에 애굽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네, 왼쪽에 보면 이쪽이죠. 제 자막으로는 보면은 애굽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일강 삼각지, 저기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저쪽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여러분 대각선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가면은 미디안, 저렇게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잘 보이십니까? 저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홍해를 건너고 수르강야 그리고 바란강야 시내 산을 거쳐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를 다 지나서 모세가 미디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40년을 지냈다. 여러분, 저 40년 동안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잊혀진 세월,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다는 하는 것은 그 직업이 하찮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전에 살았던 그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을 부정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왕자로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양을 치는 지금의 삶과 무관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별로 연관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는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40년 이 미디안 광야에 지내는 동안 그는 완전히 잊혀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미디안 40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이런 비참한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치는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억되지 않는 것도 비참한데 그가 40년 동안 양을 쳤으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여전히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삶, 어찌 보면 무료한 삶일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 모양이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고 넣는 원수마다 족족 다 떨어지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보면 아직도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잊혀지고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잊혀진 그런 광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잊혀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모세가 부정하고 싶었던 그 광야, 모세가 그렇게 의미 없이 생각했던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고 내가 잊혀진 인생이 아닌가 했던 그 생각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잊혀졌다고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모세를 미디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섭섭하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인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에 타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부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시덤불,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들은 많이 자라야 한 1m 정도로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만큼 나무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을 당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살아가는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부족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소명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하도록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애굽 땅에서 미디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맸을 40년 동안의 광야를 다 지나가야 했고, 양을 치면서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탁월하게 그 광야 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왔던 인물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는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잊혀진 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들이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경의 절망과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가방끈도 짧고 우리 집 가문도 별로 내세울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도저히 일어설 힘도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지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40년 전에 청년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는 자신감이 많이 상실하고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만에 진지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애굽 궁중에서의 왕자 모세의 존재는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한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사막의 목자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시키는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서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단계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굉장한 응답이 아니라 진지한 응답입니다. 진지한 대화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제 솔직한 응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적어도 도망은 안 가겠다고 여러분 응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순종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영어를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이 말은 response, 응답하다, ability, 능력, 이 두 단어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진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응답에 따른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 진지하게 부르실 때는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에 주어진 기회로 이 중요한 부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부르셨습니다.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진지하게 반응합시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